사단의 최고의 숙주는 뭐라고 그랬죠? 나입니다, 나. 그 숙주란 말 아시죠, 여러분? 예. 그 간 디스토마 그러면 그 디스토마 그 기생충이 그 이런 어패류 물고기에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제 그게 먹게 되면 몸에 기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해치고 그러는 건데 그 중간에 머무는 그 어패류를 가리켜서 숙주라고 그래요, 숙주. 사단은 직접 뭐 이상한 모습으로 나와서 나를 현혹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하고 내 중심으로 살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그 전략은 나입니다, 나. 나를 비하하거나 우리가 그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중심이 되고 나를 높이면 사단한테 당합니다. 근데 내가 최고의 사단의 숙주이긴 한데 특별히 나의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많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죠.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상처가 각인이 돼버리면 그게 쉽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오래될수록 이게 치유하려면 오래 갑니다. 병도 그 발병했을 때 바로 발견하고 치유하면 금방 치유할 수 있는데 오래된 병 있잖아요. 그거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난치병, 불치병이 돼갖고 치유가 잘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못 가죠? 아마 어렵습니다. 전쟁 나면 1년, 2년 걸리거든요. 예. 아마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시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아슬아슬하게 3월달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막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 10kg 이상이 막 빠져가지고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고, 암 걸린 것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자꾸 얘기하니까 진짜 아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아프더라고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지나쳤는데 이 나이 먹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직 예수인데도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너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게 배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갖고 그냥 10년 전에 한번 그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몇 번 2년마다 검사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나중에 발병이 되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국가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도움을 덜 받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돈 많은 분들이야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힘들었지만 2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몇 번 포럼할 때 이게 다른 때 얘기한 게 아니라 포럼할 때 얘기를 한 건데 어느 날 막 그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제가 그것도 그냥 피 이렇게 뭐 그런 피가 아니라 막 시뻘건 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결핵 환자처럼. 집안에 가니까 마루에 피가 떨어져 있는데 누가 들어올 리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애들 코피 자주 흘리거든. 코피 흘렸나 보니까 코피 흘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도둑놈이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막 창고를 뒤지고 벽장을 뒤지고 막 그랬거든. 피가 마루에 떨어져 있으니까 시뻘건 피가. 근데 그게 저한테 나온 거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이제 칫솔질 하는데 막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전에 뜨거운 물 먹고 좀 제가 목을 겼거든요. 생각 없이 뜨거운 물 부어놓고 뭐 하다가 근데 확 뱉으면 되는데 앞에 서류가 있어가지고 오 이러다가 삼켜버렸어. 그래갖고 죽을 고생할 그 목이. 그래서 아마 그때 돼가지고 아마 거기서 무슨 피가 나왔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도 안 갔지? 안 갔는데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니까 목에 무슨 천 같은 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목에. 그래서 저는 자다가 저는 이 이지숨이라고 그래갖고 입 그 붙이고 자는 게 있거든.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숨 쉬면 그게 굉장히 해롭다고. 그래서 코도 덜 걸고 입에다 붙이면. 그래서 어느 땐 그걸 제가 나도 모르게 뛰더라고. 근데 그 뛴 게 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손을 넣어가지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쪽에 붙어 있어, 침대에. 그러면 뭐냐 도대체 입에. 그 다음부터 막 가래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음식을 먹으면요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요. 그냥 작은 과자 하나 먹는데도. 근데 이제 집에서 식구들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죠. 제가 괜찮겠지 뭐 그러고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음식이 안 넘어가고 가래가 막 끓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밥을 막 먹어도 딸꾹질 같은 거 잘 안 했거든. 요즘 심심하면 딸꾹질이 나오네. 밥 먹다가 다 우리 식구들이 쳐다봐요. 왜 천천히 좀 먹으라고. 천천히 먹어도 딸꾹질이 나. 목에 걸려. 그런데 조금 괜찮다가 또 그렇고. 거기에다가 내가 살이 많이 10kg 이상이 빠졌었잖아요. 살이 또 안 빠졌다면 몰라. 살도 한번 빠져서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래갖고 상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참.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말은 안 했지만은 뭐 음식을 먹으면요 물을 막 한 그릇씩 먹어야 이게 넘어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이 후두암으로 고통당하는 분 예수 영접하고 후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내가 봤거든요. 옆에서 과정을 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내 증상하고 똑같네. 피 나오지, 목에 뭐 걸리지, 가래 나오지, 이게요 몸이 마르지. 그러니까 암은 주로 특징은 피가 나오고 몸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그냥 에이 괜찮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러고서 오직 예수하고서 한 3주를 지났는데 지난번에 제주도에 청년 전도학교 강의를 갔잖아요. 강의를 가고 그날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목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입을 벌리고 안을 들여다봐도 괜찮은데 이게 뭐 이렇게 귤 같은 걸 대접을 해서 먹는데도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마치고 갔는데 아무도 몰라. 우리 식구들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뭔가 꽉 막혀가지고 과자 한 쪼가리 먹기 힘드는데 말을 안 했지. 괜찮을 거로 알고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건데 그래도 30년 훈련 받았는데 이거 제대로 사역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또 괜찮고 사람이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게요. 오직 예수인데도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뭔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토요일 날부터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작은 과자 하나 못 먹겠다. 근데 우리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뭐 이제 문 닫았죠 오후에. 그럼 주일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주일 날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점심 식사하고 그 음식 그 반찬을 무슨 청태 뭐지 이게? 예, 그거를 많이 남겼거든. 우리 집사람이 이거 맛있는 거 내가 다 먹지. 근데 이게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 그게 걸려서 안 넘어가. 이게 풀 같은 거 그거 뭐라고? 파래.
그게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요. 근데 그거 먹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넘어가야 먹지.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냥 커피로 막 억지로 넘기고 막 그랬거든요. 내일 월요일 되면 병원 가야 되겠다. 병원 갈 때는 가야지. 병원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3주 만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내 설명을 듣더니 내시경 가지고 목 있는 부분을 검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혹시 내시경 검사를 했냐고. 했다고. 한 2개월 정도 됐다고 그랬더니 이 이비인후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큰 상처가 났대. 내시경을 할 때 찢어져가지고 그 염증도 있고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거 내시경 검사했는지 모르겠다. 여기 보금내과에 가서 했거든. 어디라고 말 안 하려다가. 그래가지고 즉각 달려갔는데 그 내과 의사한테 그분이 나를 20년 동안 이상을 살펴주셨고 다 무료로 다 해주세요. 검사 필요하면 검사 다 해주고 피 검사 해주고 대형치과 가면 이거 다 또 해주지. 아주 주치의가 있어. 아주 모자란 제가 복음 좀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도 다 그냥 살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또 약사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약 한 보따리 싸줘가지고 우리 이현아 권사님이 그래갖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목이 아프다 이런 말을 못하고 의사가 여기 염증이 심하다고 아마 이게 역류성 무슨 그 심한 염증 아니냐 그렇게만 얘기하고 처방을 받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 가운데 혹시 이런 참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에 좀 힘들까. 근데 꼭 그런 병이 아니더라도 상처가 있는 분들은 수시로 사단이 상처를 건들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인데 틈만 나면 생각나게 해서 그 부분에 눌리게 만들고 있지 않겠나.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 틈틈이 건드려서 사단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오직 예수인데도 순간순간 그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이 부분에 끊임없이 우리가 눌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겠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의 입장이 생각이 나고 특히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를 빨리 안 받으면 계속 사단이 건드려요. 오늘 이 사울도요. 그 뭐 큰일도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을 듣고 헷가닥 해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요. 그게 상처가 된 거라.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중요한 일을 많은 복을 받아놓고도 다윗만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녔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쪽으로 눈이 충혈이 되는데 이 사울은 다윗 죽이는데 오직 그는요 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완전 사단 심부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크고 작은 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만 혹시 주기적으로 시달리거나 또 어떤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긴 얘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약 먹고 말 텐데 나이 먹으니까 그게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보십시오. 이번에 여기 오시는데 아까 우리 간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생수를 무슨 거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하고 소독약을 준비하고 우리 정미 권사님이 지금 난리 나서 준비하는 게 시대적인 전도자고 세계 복음화하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건강을 5만 가지를 챙기시더라고. 마스크도 몇 개를 준비해라. 나 옆에도 못 갈 것 같아. 전염될까 봐 나한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 불신자는 그냥 일반 그냥 시간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여정 가운데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여정입니까? 첫째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첫째로. 그 작업부터 하세요.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부터 하시느냐?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적용하세요. 적용. 내 삶 속에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라도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걱정 생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언약 잡고 한번 여러분이 계속 이제 기도하시다 보면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응답으로 나타나거든요. 방법은 뭐냐?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 이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정을 우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이제 가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바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전도로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전도.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도를 알게 하시고 전도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까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주일날 몇 분이 여기 또 오신다니. 자기도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같이 여기 와서 예배를 참여하시겠다고. 그래서 오후에 오시면 못 만나면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청소입니다. 제가. 그러나 복음 전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시고 오라. 그 대신 오후 예배 때 모시고 오면 못 만난다. 몇 분이 오신다네. 그래서 내가 참 그래 이런 참 어쨌든 전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도로 뿌리를 내리길 원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기도로. 기도 아니고는 우리가 실제 응답 받을 수 없고요. 실제 하나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체험 못 하거든요. 사람 못 살립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여정은 뭐냐? 바른 동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내일 우리 교육적 회의를 하고 이제 우리 대전 시찰이 이제 그 자체 캠프를 다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이제 월요일 날 할 겁니다. 월요일 날 모여서 캠프를 할 건데 도대체 강상모 목사님이 말하는 캠프가 뭐냐? 도대체 지금 부산에서 지금 굉장한 그 어떤 응답들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년 동안 했는데 우리도 캠프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강상모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캠프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캠프 나가면 어쨌든지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나가서 막 로방전도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막 건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가라는 정말. 하나님이 완전 만나게 하실 때까지 억지로 로방전도 하고 억지로 어느 집에 가서 떠들이고 그러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면 하나님이 진짜 절묘하게 만나게 하신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체 캠프는 누가 처음엔 그 사역자가 한두 명씩 와서 우리 교회마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무조건 해버려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연락을 하면 뭐 사역자가 오든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해버려요. 누가 도움 받지 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동기를 완전 내려놓으래요. 교회 부흥이니 뭐 역사니 응답이니 이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생명 살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주신다네. 그게 이번 캠프의 특징인데 그게 맞잖아요. 뭐 바울이 현장 들어갈 때 무슨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들어갔습니까? 뭐 다른 목적을 갖고 들어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들을 동영상을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순수하게 열매가 있든 없든 한번 이번에 캠프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참여를 하시면 좀 좋겠는데요. 바른 동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님 요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상처 치유입니다. 상처. 이게 왜 맨 마지막 여정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상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요 쉽사리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한 몇 개월 사이에 나한테 발생한 건데 그게 육체적인 건데도 순간순간요 평안을 누리다가도 순간 또 그 생각이 들어요. 목이 막히면 또 그 부분에 눌리고요.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오선순 장로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순간적으로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지. 하나님 절대 주권 이래놓고도 또 음식이 안 넘어가면 또 권정록 전도사를 만날 수 있을라나. 이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됐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상처를 좀 제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또 인간이 연약하구나. 오직 예수 이러다가도 막 목이 막히고요, 막 수면, 막 가래가 나오고 그럴 때는요, 피가 막 나오고 그럴 때는 이거 진짜 이게 또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수시로 사단이 공격할 겁니다. 그거 생각나게 할 겁니다. 사울 보십시오. 여자들이 그 노래 한마디 듣고 말이죠 헷가닥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단이요 최고로 역사하는 통로가 상처가 아닙니까? 그래서 맨 여정 가운데 맨 마지막이 상처 치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큰 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큰 일, 큰 것도 이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 막 죽을 뻔하다가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것도 형들한테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 형들한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상처입니까? 그것도 애굽으로 노예로요. 그리고 작은 일로 우리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울왕, 여자들이 부른 노래 한마디에 왕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내가 다락방 훈련 받고 합동측 교회 1년 있다가 여기 대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는 그때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몰랐어요. 막 나가기만 하면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그 영등포 대림동은요, 거기 그 젊은 부부들이 집이 없는 젊은 부분들이 공단이고 옆에가 바로 그 구로공단이거든. 옆에 대림동이고 흰돌교회라고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그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둘씩 신방하러 이제 거기는 무슨 뭐 전도가 있습니까? 그냥 신방하러 다니거든. 하루 종일 신방만 해. 여자 전도사 하나 하고 목사하고 팀을 짜가지고 그럼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한참 골목을 헤치고 나가야만 이렇게 이제 성도들 집에 가거든요. 가면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요 전부 골목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근데 애들이 막 뭐 여기 뭐가 나고 막 코가 나오고 감기 들리고 엉망이라 애들이 막 어려우니까 젊은 부부들이 공단이니까요. 제가 지나가면서 권세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리지다 이러고 갔다니까 진짜. 내가 합숙훈련 갔다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100% 믿어졌어 진짜. 손만 대면 다 나아요. 그 다음날 우리 교회 다 등록했다니까. 안 믿어져? 귀신 들려가지고 주기적으로 막 동네를 어지럽히는 여자요.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동네가 조용해졌다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뭐 1,000명 이상 예수 영접했다니까. 제가 기록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영접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성균관대 법대에 나온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 황금의 입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 우간다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때 무슨 케만이라고 하는 선교 조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직을 만들어서 선교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간다에 선교사 만나러 갔다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유해가 와서 장례를 치렀다 가더라고. 근데 엄청 똑똑한 분이고 황금의 입이라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시고 그런 분이요. 나를 경계를 하더라니까. 그 어린 광 목사 저 같은 사람을 근데요 이게요 견제를 해요.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나오던 교인들 내가 집에 신방만 하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나를 경계를 하는 거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를 시켜가지고 나를 감시시켜요. 교인 어떻게 세력을 만들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유 목사님은 시골 빼놓고 다 자기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요. 나는 시골도 좋고 섬도 좋으니까 마음껏 복음 전하는 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향인 대전에서 오라고 하더라고. 그 새마을을 타고 우리 애들하고 짐은 먼저 보내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사역 시작됐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1년 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훌륭한 분이요. 교회도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 분이요. 이 부목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를 견제하더라고. 불러가지고 너 전도하지 마. 마귀 얘기 좀 그만해. 나를 막 협박하고 막 그래요. 그래 속으로 하나님 나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달라. 내가 기도했더니 대전에서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이 작은 것도 이게 상처가 되면요 사로잡힌다니까. 우리가 큰 것도 문제지만 작은 것도 문제야.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치유 안 받으면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 그게 각인돼 버려요. 이제 아주 그 빼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만 건강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산들바람도 나한테 치명적인 건강에 치명적이 돼요. 근데 내가 건강하면 산들바람은 너무 시원한 바람이라 누가 나를 주먹으로 팍 쳐도 내가 건강하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 누가 딱 건들기만 해도 너무 몸이 아픈 거 있죠.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상처가 있는 분들은 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멀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나한테 있다. 섭섭할지라도 나를 점검하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정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내가 복음을 누려야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치유 방법입니다. 예? 상처를 주지 말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 그건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금방 탄로나요. 진실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말로 저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 심부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말을.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막 결심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지도 말자. 아니 어떻게 안 봐도 상처를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내 영혼을 단련해야 돼요. 아니 어떤 분 헬스 하잖아요. 헬스. 여기 헬스하는 분 있나? 헬스하니까 막 이 근육이 생기더라. 근육. 예? 이거 피지컬 파워라고 그러나? 우리 송상희 장로님 뭐 이거 없나? 근육 없어요? 근육 있는 사람. 운동하면 울퉁불퉁. 송상희 장로님 없어요? 예? 송성영 장로님은 이제 탁구왕이에요. 탁구. 탁구는 근육이 안 붙나? 근데 이게요, 근육도요, 운동하면, 근데 운동하는데 박대진 장로가 그러더라고. 적당하게 하면 근육이 안 붙다.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해야 근육이 붙는데. 아우, 죽겠다 할 때 이게 근육이 붙는데. 근데 우리 스피리추얼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도 단련할수록 강해져. 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어른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공중전까지 겪은 분들은 뭔가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쉽게 하고 그냥 뭐 조금 귀찮은 일 있으면 빠져나오고 그래서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막 우리가 도전에 붙어야 돼요. 복음으로 붙어야 된다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우리가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도전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요 굉장히 단련이 된다니까. 그래야 어떤 문제 와도 우리 이기고 넘어가지. 왜 교회 일에 헌신 안 합니까? 그랬더니 엮이기 싫대. 그냥 편안하게 깊이 들어가니까 뭔 갈등이 많고 뭐 말이 많고 새롭게 훈련받아야 된다니까. 세상에서 훈련받은 거하고 교회 새로운 공동체에서 단련받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술 한잔 먹고 풀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안 되거든요. 정말 복음으로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우리가 이런 누구한테 상처 안 받고 상처도 안 줄 수 있거든요. 자, 또 시간이 많이 가네. 그러려면 복음을 누려야 된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진짜 우연은 없다니까.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일어날 모든 일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도 이게 절대 주권이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한쪽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내 연약함을 발견했고 내가 많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만을 누리셔야 되겠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야곱,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지요. 그는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지만 또 자기가 엄청난 그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큰 응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그 상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큰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 그리고 요셉. 그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알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상처받을 만한 일을 받았는데도 그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계획을 알았거든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왜 지난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왜 불행한 삶을 살았지?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둘째 분인 나는 애가 있어갖고 폼 잡고 다니는데 애가 없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애가 없으면 막 첩을 얻고 그럴 시대 아닙니까? 그 애가 없으니까 또 애가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데
그 시대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아, 제자가 없구나. 그때 그는 오히려 큰 응답을 받고 말이죠. 그게 그렇게 상처가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울고 불고 막 성전에 가서 한이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계획 찾아내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한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저는 한 3주 진짜 순간순간 그랬다니까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순간순간 좀 눌렸거든. 좀 쪽팔리잖아요. 오직 예수인데. 근데요, 오직 예수 계속 하다가 순간순간 목이 막혀요. 걸레 같은 게 입을 막았는데 그러면 안 눌려? 나 걸레가 걸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목이 막혔었다니까. 별 수 없더라고 이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내가 갈 땐 가더라도 얘기하지 마. 갔으면 좋은가 봐. 자, 다윗도 얼마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3,000명의 군대가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깡패 하나가 여러분을 졸려 따라다녀도 무서울 텐데 3,000명 군대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 너는 왕이 될 거다. 너는 왕이 돼. 이 시대를 살릴 거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잖아.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잖아. 그 엄청난 상처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몇 번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면요, 얼마나 막 그냥 다윗 그 사울을 막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안 죽였어요. 죽일 기회가 몇 번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소변 보러 들어와서 굴 속에 혼자. 병사들은 바깥에 있고.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다윗이 그냥 단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 알고 그냥 안 죽였습니다. 만약 그게 큰 상처 됐어 봐. 하나님 생각 안 났을 거라고 그냥. 상처가 사로잡혀가지고 이 인간 죽어봐라 그냥. 목을 날렸겠지 사울을.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게 자기 죽이려고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됐다면 당장 사울 죽였겠지. 굴 속에 들어온 사울. 안 죽였다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다. 우리가 이런 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상처로 계속 발목 잡히면 되겠어요? 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바울도 그는 그 로마 복음화 여기에 대한 큰 드림, 꿈이 있었거든요.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그 어떤 상황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매를 맞고 그 광야의 고통과 파도의 고통과 막 동족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고 막 죽도록 어려움 당했어도 그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 아무쪼록 여러분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상처가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정 가운데 맨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처럼 상처 치유받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거기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